여러분 안녕하세요. 매일 말씀과 함께하는 오늘의 큐티 시간입니다. 우리 중고등부 큐티는 목사님과 우리 교사들이 번갈아 가면서 하기로 했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와 많은 댓글로 함께 호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6월 1일 큐티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민수기 3장 5절로 13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럼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레위 지파는 나아가 제사장 아론 앞에 서서 그에게 시종하게 하라. 그들의 회막 앞에서 아론의 직무와 온 회중의 직무를 위하여 회막에서 심우하되 곧 회막의 모든 기구를 맡아 지키며 이스라엘 자손의 직무를 위하여 성막에서 심우할지니 너는 레위인을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맡기라. 그들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아론에게 온전히 맡겨진 자들이니라.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세워 제사장 직무를 행하게 하라. 외인이 가까이 하면 죽임을 당할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택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 태를 열어 태어난 모든 마지를 대신하게 하였은즉 레위인은 내 것이라. 처음 태어난 자는 다 내 것임은 내가 애굽 땅에서 그 처음 태어난 자를 다 죽이던 날에 이스라엘의 처음 태어난 자는 사람이나 짐승을 다 거룩하게 구별하였음이니 그들은 내 것이 될 것임이니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아멘. 바로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이 본문 말씀에 대해서 해설에 나온 해설을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레위인을 선택하시고 소유로 삼으셨습니다. 레위인은 이제 이스라엘을 대표해서 하나님이 거하시는 회막을 담당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거룩하게 구별하여 소유를 삼으셨다는 말씀은 오늘을 사는 그리스도인에게도 의미를 지닙니다. 우리 역시 하나님께 사랑과 관심을 받는 소중한 보물로 선포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소유인 우리는 하나님의 돌보심 안에 미래를 약속받는 귀한 신분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질문을 한번 읽어볼까요? 첫 번째 질문은 하나님의 소유인 레위인이 맡은 직무는 무엇입니까? 자, 레위인이 직무에 대해서 묻고 있습니다. 레위인이 직무에 대해서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본문 7절과 8절에 있습니다. 첫 번째로 그 직무는 아론과 온 회중의 직무를 돕고, 두 번째로 회막의 모든 기구를 지키고, 세 번째로 이스라엘 자손의 직무를 위하여 성막에서 일하라. 이것이 바로 레위인이 맡는 직무가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질문은 당신은 하나님의 소유가 되기를 소망하십니까? 하는 하나의 질문과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소유로 선포된 자가 얻는 위로는 무엇일까요? 두 가지의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질문, 당신은 하나님의 소유가 되기를 소망하십니까?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소유가 되기를 소망하고 계십니까? 그렇죠. 하나님이 소유가 되기를 소망하셔야죠. 그리고 당연히 하나님의 소유된 자로서의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야 될 것입니다. 바로 이것을 소망하는 것이 우리 모두 다 믿는 사람들의 마음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질문은 하나님의 소유로 선포된 자가 얻는 위로는 무엇입니까? 위로에 대해서 물어봤습니다.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는데 하나님이 소유된 자로서의 그 위로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라고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자, 위로가 무엇일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위로가 무엇일까? 저는 이 위로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에게는 첫째로 택하신 족속이요. 그다음에 두 번째 왕같은 제사장이요. 세 번째 거룩한 나라요. 네 번째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라고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소유가 된 자에게 주신 아주 귀한 선물과 위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 동시에 우리는 소속이 바뀝니다. 하나님의 족속으로 하나님 택하신 족속으로 바뀌게 되고요. 그 다음에 위치가 바뀌게 됩니다. 왕같은 제사장으로 우리의 위치가 바뀌게 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사는 거룩한 나라, 어떻게 보면은 이 세상과 같이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거룩성을 가지고 구별된 삶을 우리가 살 수가 있는 것이고, 바로 이렇게 살 때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주는 위로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그러면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을 가지고 우리 삶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저는 우리의 패밀리, 가족, 택하신 족속으로 우리가 변했죠. 그 다음에 위치가 변했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왕같은 제사장이, 우리 신분이 변했거든요. 우리의 신분이. 그러면 우리가 정말 왕같은 제사장으로서의 그 삶을 살아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거룩한 나라요. 거룩한 나라. 구별된 삶. 세상과 구별된 삶. 이런 삶을 살아야 될 것입니다. 이걸 바로 우리의 삶 속에서 오늘 우리가 한번 적용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하나님을 믿는 자녀에게 하나님의 소유된 자로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 것인가를 생각해보는 중요한 그런 큐티 시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소유된 자녀로서의 삶을 생각하면서 오늘 하루를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소유된 자에 대해서 묵상해 보았습니다. 참으로 저희들이 하나님이 소유된 자녀로서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기도합니다. 물질의 소유가 되지 않게 하시고 탐욕의 소유가 되지 않게 하시고 세상의 유행에 휩쓸리는 소유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소유된 자로서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의 되게 하옵소서. 우리 구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